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 22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22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특별히 더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누르시고 그 백성을 홍해를 가리고 끄집어내서 신의 광야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들을 자신의 정말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언약을 맺으신 일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특별히 그 19장 출애굽기에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나서는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20장부터 우리가 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1에서 4가지의 계명과 5에서 10가지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뿐만 아니라 21장부터 계속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들을 주시는데 그 법 안에 대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웃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 것이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많은 부분 상세하게 법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22장에서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방 나그네는 어떤 그 특정한 집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 쓸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나온 나그네들도 있었고 이방 민족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얘기하시면서 소수민족이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고통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느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없어지고 나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해도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면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고아들이나 과부를 절대로 해롭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노가 맹렬하여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말씀하시고요. 그런 말면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내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동족에게는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전당을 잡고 돈을 구워줬으면 그 사람의 옷을 잡았으면 그 옷이 한 벌밖에 없으므로 그 옷을 붙잡고 해를 넘기고 자지 말라는 내용 중에 그것은 무엇을 잊게 자겠느냐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결론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 보시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난 자비로운 존재라. 그러므로 반대로 내 자녀가 나의 언약의 자녀가 악을 행하는 걸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분노를 촉발시키냐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공동체의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 보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공산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든 그 나라의 헌법과 그 나라의 사람들과 그 나라가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요, 우린 정의로운 나라를 추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함,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정의롭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결의하고 법을 만들고 추구하긴 하는데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에 대한 해석이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사회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계속 변해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의라는 걸 합법과 공정으로 파악했습니다. 합법은 lawfulness, 법적으로 움직여지는 것과 fairness, 공정함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중세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에는 각자의 몫을 받게 노력하는 것을 정의라고 했고요. 근대 철학자 휴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또 칸트와 밀 같은 사람들은 자유와 자율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또 롤즈라는 사람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 개념으로서의 정의를 채택해서 발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 한국에서도 하버드의 교수이신 마이클 샌델이 강의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많이 지식인들이 듣고 많은 국민들이 듣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걸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라고 보는 것은 공리주의다. 우리 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리주의적인 정의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진 행복을,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 둘째는 뭐냐면 자유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 셋째는 미덕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정의라고 얘기해서 그 위에 법이 세워지고 윤리가 세워지고 다 하는데 정의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공리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의로움을 추구하는 공리적인 시각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정의가 있고 다 다르다. 이분은 보니까 세 번째인 미덕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재밌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미혼모를 한 그 선택을 해서 대리모를 삼았습니다. 대리모를 삼아가지고 그 대리모가 난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이니까 집에 가서 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막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적인 입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공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대리모는 아기를 낳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금전적 혜택을 누렸으므로 행복하고 또 아기를 못 낳던 집에서는 못 낳던 아이를 실제 자기 아이를 갖게 되었으므로 행복하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추구되었으므로 이것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중과 기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리문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는 미덕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미덕, virtue라는 입장에서 봤을 돈을 위해서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생명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건 덕스럽지 못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제가 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단순히 이건 정의하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정의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사회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법정 가서 법정인 어떤 그 논리 싸움을 하게 되면 복잡한 싸움들이 붙게 되고 오늘은 정치가까지도 리더들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법정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바로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나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또 세워지는 것이나 그것이 또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정의로운 법이고 그 의의 핵심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세상은 정말 어떨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갖다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합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덕을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말씀 맨 마지막 27절에 말씀하신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을 오늘 의로, 정의로 말씀하시고 그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특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으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으로 우리 아주 유명합니다. 왜 심판받았느냐? 물론 그들이 음란해서 심판받았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 안에서 가장 정확한 건 뭐냐?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게 들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과연 그런가 내가 직접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알아보신 결과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 정의가 없고 사회에 아픔이 있고 사회에 상대적 소수와 상대적 연약한 사람들이 눌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까지 들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들이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희망도 없고 힘이 빠지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바로 정의의 지표가 됩니다.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 정의의 지표로 이스라엘을 평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선지자적 시각,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시각에서 자기가 살아가던 시대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법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니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은 다림이 하는 줄이 아니고, 아시죠? 건축 현장에서 건축할 때 쓰는 끈에다 매서 아래다 수로다가 줄을 달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구의 중심을 향하니까 그 건물이 바른지 안 바른지, 담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벽이 바르게 세워 볼 때 줄을 내려서 보는 거죠. 이게 다림줄입니다. 아모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담 옆에 씌어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담이 바로 쌓인 담이지 삐딱하게 쌓은 담이지 다림줄을 내려보면 금방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 다림줄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다림줄처럼 기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곧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그 다음 장 8장에도요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회상을요 8장 4절로 6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고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거울로 속이며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다 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예 삼는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모스와 똑같이 아모스에서 다림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장 6절로 8절도 이미 2장이 시작하자마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입니다. 6절에요.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너무너무 디테일합니다. 이들의 삶이요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위해서 누리고 그들을 핍박했는지를 이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거기다 다림줄을 내리시는데 무슨 다림줄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의의 다림줄을 내려서 그들의 삶이 틀렸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왕조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도 시작하자마자 1장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서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에서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대한 것에 대해서 바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월삭을 지키는 것도 싫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싫고 제사 지내는 것도 싫고 그것이 나한테 힘들고 나한테 참기에 버겁고 싫다. 너희가 제사 지내고 성전 나고 하는 것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인데요. 에레미야서 7장 4절로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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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믿지 말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구약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에서 정의롭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정의를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정의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에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인에게 학대하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전쟁을 일으키든 내가 정말 너를 죽이고 네 아내와 네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미국은 의로운가? 우리의 삶은 의로운가? 정의로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에서 정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나그네에 대해서 내가 학대를 금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섬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해 물론 2018년부터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남쪽의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는 수만 명의 자유를 찾고 정말로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돼 점점 많아져서 2020년 금년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남미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중미죠. 대개는 혼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적인 폭력이 난무하고 그 사회 속에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삶의 희망을 미국에 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이 올라오는 과정, 여행하는 과정을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위험하고 참혹하기 끝이 없습니다. 열차 지붕에 올라타서 온 가족이 가는 건 보통이고요. 그러다가 조는 순간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터널을 지나가다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고통과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중간중간 오는 다른 나라의 과정들 속에서 거기에서 구제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있고 그래서 한 끼를 얻어먹으면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안 그러면 며칠씩 굶은 상태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미국에 와서 너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이런 노크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숫자가 많아 몰려들면 가스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뛸 때 그들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무지막지하게 비참한 상황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 체포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호시설에 감금되고, 감금되었을 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결국 강제 추방이 됐지만 강제 추방된 상태에서도 그들의 자녀를 찾지 못하게 해서 이산 가족이 되는데 찾을 길이 없다 그럽니다. 아프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이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되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빈부의 차별이 계속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도시마다 하나하나 생기는 법들이 뭐냐면요, 홈레스는 우리 도시에는 법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거리에서 홈레스가 구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도시가 그런 법들을 자꾸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냥 몰아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나 길이나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 도시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 하는 것이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해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듯이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서운 사회에 살고 싶다. 자본주의의 중심, 무한 경쟁의 중심, 개인주의의 중심 속에 살다 보니까 미국 과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신앙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정신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봐야 하는 것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연약한 소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는가 하는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출애굽기 22장에 주신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라 하는 적극적 개념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절에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통념을 깨트리는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홈레스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어떤 지원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거금을 나눠줬습니다. 1인당 5,000불 이상씩을 나눠줬어요. 그 연구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던 사람이 5,000불이란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이냐.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중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홈레스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갑자기 목돈 주면 마약할 것이다, 술 취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돼서 더 나빠질 것이다, 몸이 망가질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연구 결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서 있던 자기의 옛날 차를 갖다 고쳐서 직장을 찾으려고 차를 고치고, 자기가 주거가 없으므로 직장을 갖지 못했었는데 어딘가 몇 달이라도 주거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주거를 갖고 잡을 찾아가는 길로 나가고, 그래 결국은 홈레스의 상태를 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 도와줘 본 적도 없으면서 누군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길을 가다 1, 2불이라도 주면 저 사람이 마약하게 도와주는 거니까 주면 안 돼 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 번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적이 없으면서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한번 좀 크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압제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이 사람들을 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낮춰보게 되고, 가난하면 우습게 보게 되고, 그러한 탐욕스럽고 교만한 의식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한 기자가 귀한 일을 한 자매님을 따라다니면서 찍어서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박수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부는 정말로 법을 집행하면서 불법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힘들게 할 때도 이 자매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간호사셨는데 그 기관에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위로하고 또 아픈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자선의 일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 아이들은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고 돈이 없는 것뿐이고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것뿐이지, 이 아이들은 정말로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일간지 인터뷰 중에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얘기를 제 가슴에 닿고 참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짖기만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야 되지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염소는 지옥으로 가고 양은 천국으로 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했고, 배고팠을 때 먹여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출애굽기의 말씀의 완성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나의 사람이 되었고 나를 따라 살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내 성품을 알고 내 말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참 신앙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웃을 돌아보며 직장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돈이 좀 없는 사람을 보면 경멸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는 최저임금만 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달달 볶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을 차별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줄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의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하지 말라를 하지 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 연약함과 힘듦과 피로를 보았을 때 나아가서 하라를,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를 실행할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땅과 이 시대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방어적이고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또 더 멀리 열방 가운데 나가서라도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쌓고 누리는 것 다 없어지는 것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정의롭게 의를 행하며 덕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